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신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려고. 시작. 그 말 한마디 남기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축복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오고 축복의 사람 곁에 축복의 사람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방송으로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나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어디 오세요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상 찌푸리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웃게 해드릴까. 세상이 너무 퍽퍽하고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가 다 미운 건 아닌데 그날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서 괜히 미워지는 날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인상을 막 쓰시다가도 저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확 지나가면 나중에 몇 번 왕래하다 보면 저는 그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서서 사진 찍자고. 지금 영상으로는 10%밖에 못 보여드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부스를 마련해 놓으면 명함이나 물티슈를 가지고 가실 분들 갖고 가라고 하면 그제서야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가지고 가세요. 혐오의 느낌 전혀 없고 강요 없고 그 다음에 소음 없고 철저히 우리는 그냥 이미지만 있고 곰돌이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와서 한 청소년들이 음료수를 사들고 와서 힘내세요. 그 떨리는 소녀의 그 목소리 알죠? 음료수 2개를 우리 부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주면서 주는데 안에서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 얼마나 그 모습에 보면 힘내라는 말. 제가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힘내라는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이 문구 하나가 세상을 바꾸더라는 거죠. 분위기를 바꾸고요. 그 신호등 거리를 지나가시는 분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또 교회야 이랬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이 뭐라 그럽니까? 파급 효과가 나서 같이 웃으시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달려와서 막 이게 안기는데 주체를 못 하겠어요.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조심은 하지만 자기들이 좋아서 오시는 거니까 저도 반갑게 맞이해 드리곤 합니다. 이 기획을 작년 가을부터 준비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우리 만나기에 그동안 못했던 전도 진짜 폭발을 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이제 계속 다니면서 매주 목금 혹은 수요일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냉소적인 표정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면 표정이 바뀌세요. 참 어른들 마음은 성인들이 되면 마음이 굳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회에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금 살기 어려우시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밥 한 줄에 5,000원 이제는 주고 사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저의 주식이었는데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직접 싸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 얼마나 상인들도 사업자들도 힘드실까. 그 응원 피켓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어떤 날은 경찰관이 곰돌이 화이팅 하면서 방송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사탕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좋은 기억, 좋은 말 한마디 남기고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름다운 흔적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넓은 지역으로 보면은 지구는 너무나 작고 또 그 속에서 인류는 정말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점 같은 존재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말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결국엔 믿음이 생기게 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우리가 전하는 말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으로 생기는데 요즘에는 공해와 소음이 너무 심각하니까 메시지 하나로 또 복음이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하나로 영상이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훈아 왜 울어? 힘내. 더 있고 싶은데.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걸 실천을 못하냐면 말에 위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해 주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뭘로 하고 있어요? 말로 하고 있어요.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말 한마디로 참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 있잖아요. 야곱. 형 에서의 죽 하나 주고 자기 장자권 뺏어가지고 일평생 형하고 원수졌다가 나중에 형이 자기 만나러 온다고 자기 잡으러 자기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조공을 바친 다음에 형님을 탁 만나고 뭐라 그럽니까?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에서가 기분이 갑자기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말하니까 에서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더라.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겸손했어요. 온유했어요. 실력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순간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더라. 말 때문에. 왕은 대중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말 실수 그냥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정말 잘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받았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혹시 누군가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세리장이는 완전히 지역 문턱 바로 앞에 있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삭개오가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4배나 갚겠다고. 제가 뺏어쓴 것 없습니다. 혹시나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성경의 인물처럼 위대한 이름 혹은 위대한 말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지, 저분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늘 해주셨던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누구 형제는, 누이는 늘 나를 만나면 이 말을 했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로 상대방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이 떠나도요, 잠시 생명이 이 땅에서 유한하니까 만났다 헤어지지만 평생에 남는 말이 있어요.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평생에 선생님께서 참 가난하고 못났고 맨날 사고치는 저에게 초등학교 3학년 2반 유영한 선생님이 뺨따구를 때리면서 사고 쳤으니까 맞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크게 될 놈, 싹수 있는 놈 하고 때려주시는데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때리실 때마다, 그때는 다 맞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맞으면서도 안 아픈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맞을 때는 그렇게 아프기만 하고 막 분노가 나오고 차별당하는 느낌인데, 이 선생님한테는 많이 맞지도 않았지만 맞으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 크게 될 놈, 싹수 있는 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 싹수가 노란 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죠. 그런 말 안 듣고 자랐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자존심이 생겼고 제 정체성이 생겼고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선한 말, 지혜 있는 말, 축복의 말, 능력의 말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애한테 하지 마라, 위험하다, 안 된다, 못한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특히 엄마들이 그 말이 입에 달고 살아요. 왜? 위험하니까. 왜? 안 되니까. 왜? 조심해야 되니까. 왜? 밖에 나가서 이 애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예의 없게 굴어서 혼나면 안 되니까. 부모는 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이 말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려워져요. 이 말 때문에 서로가 실증이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 맘도 네 맘이고 네 맘도 내 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맘은 네 맘이고 내 맘은 내 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긴 사는데 안 행복해. 왜? 지 맘대로 하니까. 내 맘을 몰라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감정이 메마릅니다. 사랑했던 감정이 메마르면 주로 상처받은 말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말만 생각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커집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서운함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따라봅시다. 이제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만 하자. 여러분, 쉽지 않죠. 이 왼수 같은 거한테 내가 어떻게 자,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우리가 정말 이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 한마디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깨지고 갈라지고 아파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에 총과 칼로 죽은 사람보다 혀 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이다 할 정도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주의하게 해야 되는 게 말이더라고요. 목사인 저는 늘 복음의 말을 해야 되고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저도 일상이 있어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늘 좋은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의 평가는 아빠는 천사야 라고 얘기합니다. 꼭 증인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바로 화내는데 아빠는 기다렸다가 설명하고 야단쳐. 이렇게 아이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힘듦이 있어요.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축복의 말만 하고 싶고 정말 능력의 말만 쏟아내고 싶은데 두려워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8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이어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날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께서 매 순간 거짓말하고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말을 수시로 내뱉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한 말을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사기꾼의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늘 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밖에 없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부정과 거짓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영상이 있지만 저도 복음 전하러 나가다 보면 좀 안 좋은 일들도 겪어요. 여러분들 충격받을까 봐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정말 아주 적게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마다 마음이 왜 안 무너집니까? 사람인데. 그럴 때 저는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이 음성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절망에 있고 좌절에 있고 낙심에 있고 속상해 있는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셨던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세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있으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늘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미련함 때문에 느려지고 더뎌지고 돌아갔던 거죠.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몰라요. 제가 나가보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 만나교회를 모르고 오류동이라 그러니까 와 멀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뭔 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여기가 외지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참 좋은 땅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여기 왔는데 아니 검단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와 멀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를 모르는구나. 참 그쵸. 우리 교회가 뭐 오래 안 됐으니까 우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요즘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찾으러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앉아서 집에서 하는 시대인데 아 우리가 복음 전하기로 잘 나왔구나. 참 우리가 세상에게 알려야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게 있는데요. 두렵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붙들고 가도 여러분들 횡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뭐 혹은 순교의 상황이든 혹은 이제 내가 마지막에 숨이 이제 마지막을 다하고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가는 천국에서의 그 첫날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는 무슨 말을 많이 하다 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니 반드시 물어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무슨 말을 많이 하다 왔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좋은 말, 가장 선한 말을 남기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루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직장 다니고 일하고 얼마나 고됩니까? 좋은 말, 칭찬의 말만 하면 좋겠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탓으로 돌리고 조금만 못하면 월급 깎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못하면 네 탓이라고 돌리려고 책임 돌리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또 회피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더 심하게는 악한 말, 미운 말, 욕된 말 우리에게 내뱉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뭘 이어받아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악하게 왔어요. 욕되게 왔어요.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도 혈기가 있는데 나도 성질 하나 있는데 나한테 악다구니로 오는 사람, 나에게 악의를 갖고 오는 사람, 나를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하는 사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심지어 이게 심하면 처음 겪으면 트라우마가 되는 일들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대로 갚지 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위해서 뭐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이어주는 거예요. 복을 잇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복을 이어받는다는 사실은 쉽게 말해서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 물려가고 자녀의 복이 또 자손들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철저히 성경적인 복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향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을 이어주는 사람, 우리가 복을 간직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되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뭘 빌어주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답답하겠지만 억울하겠지만 속상하겠지만 복을 빌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 화나게 하는 사람, 날 열받게 하는 사람, 날 사람들에게 창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머리 위에 숫덩이를 올려주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우리의 악한 자들과 대적해서 원수지고 미워하는 말 해봤자 나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한다?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너는 무슨 말을 많이 하다 왔니? 예, 복 빌어주다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사랑하다 왔습니다. 용기 주다 왔습니다. 위로해 주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날 보기 위해.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뵙는 그 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날, 그 좋은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말하기를 그치라는.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첫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말하지 않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너무 중요한데 성경의 최초의 범죄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거짓이 선의의 거짓말, 백색 거짓말이다.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에서 시작. 악에서 떠나며 선을 행하고. 셋째,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뵙는 그날,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세상에서 무슨 말 많이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복 빌어주다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말 하기 원합니다. 축복을 비는 말 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말만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의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복음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상처 주는 말, 나를 흔드는 말, 나를 저주하는 말, 나를 악하게 만드는 말을 쏟아내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을 이어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간직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